할렐루야. 네. 날이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제가 라이프 코칭을 하면서 요즘 AI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스코키 하는 교회 가서 말씀 전한다니까 거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 말씀이 통할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이 노화, 늙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늙으면 다 그래. 그러면서 살았어요. 요즘은 현대 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화는 병이다. 그러면 우리가 병들면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노화하는 것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이 세포가 늙어가는 거예요.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줄기세포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줄기세포. 그 줄기세포라는 건 세포가 어린 거, 새로운 거예요. 줄기세포를 몸에 투약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 세포가 새로워져.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앞으로 6년이 지나면 지금 이 줄기세포가 엄청 비싸서 돈 있는 사람만 그거를 이용을 하는데 6년만 지나면 이 보편화된대요. 줄기세포가. 그래서 아무나 이 줄기세포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투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늙은대요. 안 늙어. 그래서 100세 사는 거, 120세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화제되고 있습니다. 6년만 지나면. 6년 잘 참으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럼 6년 지나서 이 상태로 우리가 늙지 않고 더 계속 살 수 있다. 그렇게 될 때에 뭐 하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준비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뭐냐? AI, 그 다음에 로봇. 이 AI와 로봇이 이제 대세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편해지려고 그냥 AI를 사용하는 거예요. 로봇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AI나 로봇을 모르면, 사용할 줄 모르면 그야말로 이제 예전의 문맹, 글자 모르는 문맹으로 남는 거야.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야. 100세, 200세 사람은 뭐예요? 너무 답답하잖아. 문맹으로 살면. 그러니까 지금 AI하고 로봇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대신에 또 우리 믿는 자는 뭘 잘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요, 사람들이요, 이제 예전에 우리 얘기했던 그 신앙, 예수 재림, 이런 거는 그냥 전혀 이제 무시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이 세상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발달을 해도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존재로서 살아가지 로봇처럼 감정도 없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로봇하고 우리 신앙자들의 삶이 어떻게 연관성이 돼야 되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 기적 속에서 어떻게 삶의 관점을 우리가 좀 착안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감이 전혀 없는 거. 이 로봇이 뭐야? AI가 뭐야? 전혀 그거에 감이 없으면 이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어도요, 90세가 넘으셨어도 요새 그 AI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로봇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뭐야? 하고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돼. 로봇이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우리가 실감을 못하지만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로봇은 지금 이 산업 분야에 전문성 있게 막 우리의 인간들이 했던 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업을 많이 상실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앞으로 그렇게 되고요. 직업뿐이 아니고 이 일상생활에서 이미 이제 쓰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야. 방청소도 하면서 다 청소해주고, 또 냉장고에 명령만 하면 쫙 나타나고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생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AI나 이 로봇이 또
역할하는 게 뭐냐면은 아주 많은 그 데이터들, 자료들을 한꺼번에 착 요약을 해가지고 알려줘요. 저도 34년 선교 생활하면서 뭐 선교 편지, 뭐 그다음에 성경 공부, 신학 공부, 선교에 대한 글들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어요. 책 한 20권 정도 제가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정리하려면 정신이 없어. 요새는요, 그런 거를 정리해주는 AI가 있어가지고 딱 집어넣고, 야, 이거 지금 100페이지, 10페이지로 정리해줘.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100페이지를 10페이지를 쫙 정리해줘요. 그리고 딱 읽고 나서, 이거는 좀 주제가 잘못된 것 같아. 좀 논지를 좀 분명히 하고, 내 생각이 내가 썼던 거 잘 파악해서 좀 확실하게 다시 써줘. 그럼 또 다시 써줘.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것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되겠다. 이거 지우고 그거. 예. 자, 이게 탁구 인간하고 로봇하고 한번 탁구 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로봇이 너무너무 잘했지만 저 탁구 치는 저 선수도 엄청 잘해갖고 결국은 사람이 이겼잖아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예전에 우리 저 바둑 알고 있잖아요. 그 아주 이세돌인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도 한 번 이기고 못 이겼어요. 지금 탁구도 좀 한 번 이긴 건데 AI한테 당하질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AI한테 또 로봇한테 종속된 삶을 살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절대 종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로봇은 AI는요 명령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봇을 명령을 잘하는 거, 우리의 종으로 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되는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런 걸 할 줄 모르면 이 로봇이 AI가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마가복음 이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은요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너무 많은 그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복음서에 전부 나옵니다. 제가 그 주보에 칼럼을 써서 정확하게 그 사복음서에 어디에 나온다는 걸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실 때 집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게 다가오는가? 여러 가지 기적들도 있는데 그 기적들은 그냥 믿음만 강조하는 기적들이에요. 믿으면 돼.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게 그동안 그냥 믿으면 돼. 예수님이 다 하셨어. 믿으면 돼. 그걸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기적의 사건도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서 결론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돼요. 말을 잘 안 듣네 오늘.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기적만 보고 결과만 보고 하나님이 하셨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요즘 이제 미래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결과만 보고 막 찬양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동기에 충실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그 동기에는 뭐가 있냐면 윤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인간 삶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파악하면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만 가면은 우리의 삶이 발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긴 여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은 먼저 제가 저기 써 있죠. 이 오병이의 기적이 뭐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이 기적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요새 우리 세포를 새롭게 하면 100년은 아니고 1000년까지도 산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 그러면 이런 기적들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 증명이 안 되는 기적이 너무나 많아요. 이 우리 성경 속에는.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닌가? 과학자들은요. 증명이 안 되면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죠. 그 다음에 이 수십만 개 막 아주 엄청난 데이터들을 한 번에 탁 만들어주는 그런 AI의 이런 작동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있는 것만 그대로 하지 새로운 일들을 못 만들어내요. 그리고 로봇이 어떤 우리의 인간 사회의 어떤 삶을 예측해서 뭔가를 막 지시하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뭐예요? 영이거든요. 특별히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 인간이 물론 영적 존재를 하지만 앞으로 이 성령에 의해서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 속에 로봇이 이끄는 아니면 로봇을 사용하는 그런 재미에 끌려가지고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 방향성을 잃는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인생의 데스티네이션, 완전한 그런 도착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즐기면서 그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오병이의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사실이 없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로봇은 AI는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는가? 없다. 자, 세 번째 이제 이게 오늘의 제가 설교의 핵심입니다. 믿는 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다. 여기 이제 우리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쫙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저녁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이 돼요. 이 많은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이 사람들 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에 37절 예수님이 대답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 우리 목사님이 우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믿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동기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고 주면 되잖아. 근데 제자들 뭐라고 지금 대답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돈이냐면 그때 당시로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하루의 품삯. 그러니까 요즘 미국으로 따지면 하루의 품삯이 어느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100불로 잡아도 어떻게 되냐면 2만 불 되나요? 2만. 수학 잘하시는 장모님. 100불로 잡으면 한 데나리온이
100불로 잡으면 200데나리면 2만 불 정도 되는데 5천 명 이상을 먹으려면 그때 당시로도 그 정도 큰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는데 예수님 우리 보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또 그걸 또 갖고 가서 어디서 그걸 빵을 살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적을 할 수 있다. 이 마음은 있어. 이 믿음은 있는데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라 그럴 때는 예수님이 다 있어요. 돈도 없는 거 알고 있고 이 사람들 먹이려면 저 마을에 가서 빵 사오는 거 불가능하고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도 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은 내가 니네하고 같이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들의 인식과 자기들의 인지력, 자기들의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려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삶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 아유 저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해. 아유 저 사람 도대체 말하는 논지를 모르겠어. 말 뜻을 모르겠어. 혼자만 얘기해. 막 이런 얘기 우리가 막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인지하는 정도만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옆에 계시고 설교를 듣고 그 전에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 기적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 그 인지력, 그 사고력 그거로 지금 생각하고 그걸로 지금 답변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답변을 딱 들었더니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나 가서 봐라. 제자들이 떡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너희에게 가서 떡을 봐라. 떡이 몇 개 있냐 봐라. 그건 뭐예요? 무슨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금 내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여주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니네가 갖고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그럼 내가 200데나리온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갖고 내가 줄게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셔. 우리 예수님의 그 속성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아마 돌아다니면서 야 누구 뭐 갖고 있는 거 없어? 막 이런 거 막 했겠죠. 그래서 찾아냈겠죠. 어린애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마 이 기적을 만드시지 안 하셨을 거예요. 하실 수 있었지만 안 하셨을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라. 근데 그것도 없다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대로만 하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살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거를 말씀하셔요. 제자들 순종했습니까? 순종한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이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활동을 해야 된다. 순종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축사를 다 하시고, 저기 이제 축사하고 이제 막 광주리에 떼어주면 50명, 100명씩 막 모인 거예요. 거기 가서 광주리 나눠주면 막 떡이 막 계속 나와. 계속. 예? 자, 계속 나올 때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행동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굉장히 즐거웠겠죠.
굉장히 즐거웠을 거예요. 이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나오네? 이걸 갖고는 모자를 봤는데 또 나오네?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한 이상한 생각도 들었고 굉장히 기분도 좋았을 거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결국은 그냥 행동만 해주는 거예요. 행동만. 예수님께서 나눠줘라. 예, 알겠습니다. 수동적인 행동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기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우리를 창조해서 교감을 느끼며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인간은 로봇을 만들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로봇가 활동하게 하게 만들어요.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두 개를 대비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로봇. 그럼 인간이 로봇한테 시키는 대로 잘하면 어떻게 돼요? 만족이죠. 그런데 로봇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외에는 못해.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로봇, 인간이 로봇에게 시키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주셨기 때문에 너희의 성품을 다해서 신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 태도, 그거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더 창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떡 나눠줘. 그러니까 떡 나눠주는 일밖에 못한 거예요. 사실은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이 세대 살면서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의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인간이 로봇을 갖고 노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로 또는 로봇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200데나리온이 어딨네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 나는 돈도 없고 아시다시피 저는 빈털터리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5,000명을 먹이려면 내가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 나에게 힘을 줘서 내가 먹을 거 줄 때 예수님이 다 뒤에서 밀어주실 거죠? 다 해결해 주실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로봇같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쩌면 로봇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들을 편하게 바꾸는 그런 정도로 살아가면 얼마나 슬플까?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닌데 더욱이 참 무서운 게 있어요. 지금 로봇 시대에서 우리 탁구 봤잖아요. 앞으로 이제 로봇가 인간을 이기잖아요. 난 이걸 보면서 인간이 만든 로봇인데 인간에게 도전하네? 인간을 능가하네? 이걸 보면서 무서워져.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막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에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나? 심각해지더라고요. 심각해져. 그러니까 오병이에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 남기고 그런 것만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그냥 수긍하고 그냥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그러고 세월 지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남은 광주리 그리고 플러스 이것이 이제 결론인데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아니 5,000명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도 부족할 텐데 남은 거를 강조하잖아요. 남은 거. 그냥 우리는 그거 그냥 슬쩍 넘어가요. 예수님은 더하여 좋은 것을 주시고 늘 풍족하신 째째하신 분이 아니다는 거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플러스 뭔가 더하여 주시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우리 그거를 인식할 줄 알아야 돼. 신앙인들이요 째째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요 내 것만 챙기고 나 거 하나 없는데 뭐 어떡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다. 내가 없어도 도울 수 있다. 내가 없어도 나눌 수 있다.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막 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넉넉함, 예수님의 풍요로움, 그걸 우리는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인자하심. 선하고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성경을 보고 신앙적으로 성경을 바로 깨우쳐서 살다 보면 돈이 많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건강하고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 게 문제구나. 이거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고 그게 신앙자의 자세인 것 같아요. 앞으로 너무 환경에 치우쳐서 나는 뭐 할 게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없으면 살펴서 있는 거 한번 찾아봐서 그래서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나는 넉넉히 준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거 우리 믿고 정말 굳센 신앙으로 이 긴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물론 사고 나고 뭐 병 들고 빨리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보편적으로 인생은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인생 속에서 인간적인 것도 잘 우리가 포용해야 되고 AI나 로봇도 잘 활용해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나는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 그리고 나는 로봇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창의력 있게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